한 해를 감사하는 유래가 거기에 있죠. 다 아시듯이 우리는 그럼 우리는 무슨 추수를 지금 우리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데 매달마다 추수감사 하시죠. 우리는 무슨 추수를 해야 될까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을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만큼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추수하면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또 증인되어져 있는가 그거를 추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적인 것을 먹고 살지만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죠. 그 신령한,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음식 또 신령한 세례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육신적인 것이지만 신령하다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얘기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림자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이 되어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만나 먹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지만 우리는 그 만나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우리가 얼마만큼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졌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가,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증인될 것인가, 증인되었던가를 추수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다 죽인다는 그 조서를 그 악한 사람들이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위기가 와도, 죽음의 위기, 어려움이 와도 늘 그 신앙,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볼 때 물론 어렸겠죠. 어렸을 때부터 본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또 하나님께 막 대들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7절부터 뭐 한 9절까지 늘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겁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망하겠구나.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망하게 된다 했어요. 그것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부터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환관장에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때의 뜻을 확실히 정한 거죠.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은 늘 그렇게 했던 겁니다. 늘. 어찌 보면 최고의 추수감사절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다. 설령 내가 죽어도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최고의 날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추수감사절 이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입니다. 다니엘은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문 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전, 그걸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 말과 똑같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간 날입니다. 최고의 추수감사절 날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했구나. 왕의 입에 나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왕이 조서를 보내서 공포합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니엘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맨 마지막 10절 맨 끝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가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고 빠져나왔을 때도 감사하고 역사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뭐 이런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사단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는가? 다니엘을 빗대서 다니엘의 얘기는 우리 보고 이 교훈을 알고 이거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를 확인하면 오늘은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 그렇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길은 뭡니까?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고 거기에 힘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말이죠.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죠. 100세 때까지예요. 그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이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또 모리아산에 바치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 가장 중요한 피할 길, 저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받고 말이죠. 얼마만큼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보면 그 물음표를 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 낙심하셨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복음을 점점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쇼한 게 아니시구나. 진짜 저주 받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셔야 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저주를 받고 버리셨어야 되는 겁니다. 버림당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저주 가운데 버리신 겁니다. 쇼가 아니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까 대신 죽은 척 해라.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완전히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어야죠. 그 말 왜 이 말을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그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쇼가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냥 쇼 보이시고 그냥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가 아니에요. 완벽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에 반석 같은 우리의 든든한 지지대요. 든든한 발판이요. 우리의 삶의 든든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반석이십니다. 이거를 안다면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도 되시고 반석같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말이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다니엘이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사도 바울도 그래 얘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겠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가시면 우리에게는 남는 단어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반석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어려움이 매 순간 온다. 그러면 매 순간 추수감사로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혹시 근심된 것이 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매번 추수감사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특히 우리는 미래 걱정하지 않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미래 어떻게 될까? 잘 살게 될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무엇만 붙잡고 가면 되느냐?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그 첫 번째,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그 반석 갇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 반석 같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가지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그걸 붙잡고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승리하는 그 스토리처럼 그 스토리를 우리 렘넌트들의 자기 자신의 스토리로 만들어버려라.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도록 해라. 그렇지 못한 건 너희들이 책임이다. 믿으라. 그 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딱 본을 보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냐. 그걸 믿어라.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얻으라. 세상이 절대로 감당치 못할 그 믿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이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만 맞냐? 그것도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맞냐? 아니, 돈 없는 사람 맞냐? 그것도 상관없다. 거기에 아무 조건을 하나님은 두신 적이 없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날,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IQ 상관없고 지식 상관없고요. 배경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야기한 거지 IQ 순서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배경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믿으니까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그 몸 그 자체로 막 승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나왔어요. 그걸 바로 우리의 두 번째로 본보기로 삼으면 됩니다. 누구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말이죠, 다 망했어요.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따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악을 즐겨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례치른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평하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드는 불신앙하는 그런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 체질과 가기부리 체질이 안 돼 있어도 말이죠. 우리는 믿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메뚜기와 가지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움하다가 죽든 하늘에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거기 가보니까 대단하지만 그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럴 정도가 되면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죽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한평생 100년 이상 못 살지 않냐.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견고한 성이 있고 거인들도 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할 때 대성통곡했거든요. 그때 그 대성통곡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성통곡하지 않고 가서 죽더라도 가서 죽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가서 죽자라고 할 만큼 그런 대열에 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불신앙하는 건요, 하나님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출애굽을 해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거인들을 못 이기게 하시냐요, 이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 그거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은 무릎 꿇을 하나님이 아니신데 결국 그 근본적으로 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불신앙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다. 내 비록 체질과 안 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역사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조금 더 여호수아 갈렙처럼 거기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면 더욱 좋고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증거할 수 있겠냐? 내가 성공함으로 증거할 수 있겠냐? 총리돼서 증거할 수 있겠냐? 지금 이 순간이다. 최고의 날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쫙 문을 열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다. 그 모델, 다니엘이 누렸던 그 믿음의 모델,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모델로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내버리시라. 요즘에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삼구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치유해, 나는 도저히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필요 없어서 내버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보면 필요 없구나. 그러면 내버릴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메이십니까? 필요 없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필요한데 내버리라니까 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어서 내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고 재창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에 무슨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믿음의 모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망하는 그 모델이 되지 않고요. 음행하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 땅이 꺼져 죽고 화로 덮여서 죽고 말이죠. 고라자손의 여러분들 반역 알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라자손 죽었다는 그 불신앙의 대열, 그 불신앙의 그 모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 결국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의 모델이 될 것이냐. 불신앙해 가지고 뱀에게 멸망 당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말이죠. 10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을 당한 그런 원망하는 자가 되겠냐. 아니다. 우리는 이걸 다 11절에 보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오늘 딱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의 대열 속에 있겠다. 비록 나는 못 살고 못 먹고 못 하더라도 가나안 땅 죽더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같이 그보다 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기는 나의 밥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요. 광야 40년 지나도록 변치가 않았습니다.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변치가 않는 그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 섰다면 망하지는 않겠죠. 그런 힌트로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망하지 않는 비밀들을 광야에서 다 줬습니다. 이미 다 줬어요. 우리가 절대로 시험 당해도 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했던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시험이 오더라도 세 가지 소통만 되어지면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지금에 피할 게 다 주시고 보좌 축복 다 하시고요. 다 하십니다. 죽더라도 역사 일어나고요. 안 죽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 전 세계 복음화 있는데 로마 교회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하고 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죽거나 사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세 가지 소통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나와의 소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내가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나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죽는 겁니다. 이게 나와의 소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나와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 세 번째로 사람과 소통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완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격려하면 살립니까? 좋은 말 해주면 살립니까? 그건 잠시잖아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비밀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이 바로 왕에게 들려졌어요.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40 몇 장입니까? 갑자기 창세기 45장 18절인가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잠시 착각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45장 38절. 그러니까요,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자기에게 위드, 임마누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 요셉은 저 감옥소에 들어가도 억울하게 말이죠. 그래도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결국 저 바울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회의합시다. 또 의견을 조율합시다.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불신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니엘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람 살리는 소통입니다.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따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는요, 그래, 믿음이 좋은,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늘 있었어요.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안 될 거야. 그게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냐? 내 비록 수준 낮고 못났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영 응답 못 받을, 나랑 비슷한 사람 같은데, 그럼 초대교회 사람은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구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중심의 생각 가지고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는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성 재창조의 축복, 또 7대 여정이라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여정 속에 쫙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그 응답,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과 살리는 그런 소통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비밀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 짓고 예배할 때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예배 회복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단을 짓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짓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런 모든 축복들은 다 소통되어지는 세 가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소통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진정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싸움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얼마만큼 잘 싸웠는가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람과 싸웠느냐, 아니면 문제와 싸웠느냐, 갈등과 싸웠냐,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린 저 사단과의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냐. 진정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쓸데없는 싸움을 했지 않았나. 난 진정한 싸움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을 만큼 나는 응답을 누릴 것이다. 요즘에 하는 말이, 제가 잠잘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 집사람은 모기장 안 치고 자거든요. 우리 집에 아직도 모기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모기 몇 마리 집사람 잡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모기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기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래. 그 모기장 치고 잡니다. 모기장. 모기장 왜? 집사람은 저는 윙 소리 나면 금방 깨기 때문에 그렇게 깨면 제가 잠을 못 자요. 하루에도 보통 한 두세 번, 세네 번은 늘 깨거든요. 근데 이 모기까지 해결하면 저는 30분마다 10분마다 깨야 돼. 그래서 윙 소리 나면 바로 깹니다. 잠은 좀 소리 듣고 좀 깨지 않고요. 진동 소리 듣고 깨버립니다. 어떨 때는 문고리 누가 딱 돌리면 그 소리에 깨버려요. 되게 그거는 좀 예민합니다. 다른 건 무딘데. 그래가지고 난 모기랑 싸우면 안 돼. 그냥 모기장 치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집사람은 좀 다르죠. 집사람은 좀 강해요. 우리 애들도 좀 한데 저는 약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응용을 했다니까요. 사단과의 싸움은요, 보호막 치면 돼요. 우리의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피난처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면 사단과의 싸울 필요 없이 승리합니다. 거기 안에는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 보좌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 보좌의 축복 우리로 함께 하십니다. 신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사. 도단성을 저 아람 군대가 쌓았는데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이 당했는데 엘리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사를 누가 쌓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 주위를 쌓습니다. 절대 안 망하는 거죠.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안다면 진정한 싸움을 하겠죠. 사람과 시집이 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그 뒤에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싸움, 현장에서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찬양하셨던 이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비전을 딱 보면 내가 무엇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싸움을 하고 사는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밀이 어디 있는지 오늘 확실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리는 싸움하시고 살리는 인생 실제 여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비밀들, 반석 같은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모든 비밀들을 깨닫고 또 알며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 속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대열 속에, 승리하는 대열 속에, 살리는 대열 속에 늘 있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237과 5천족족 살리는, 또 현장 치유하고 미래 살릴 귀중한 렘넌트 키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토록 이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